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두 성도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를 이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섯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노예가 겪는 고통,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가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어찌보면 간접적으로 노예의 삶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건지셨습니다. 근데 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광야입니다. 뭔가 화끈하게 변할 줄 알았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 광야에서 지난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 그런 승리가 이제는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언제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언제쯤 젖과 꿀이 흐른다로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그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 의존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습성과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몇 년간의 이 기적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실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들은 백성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시키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것은, 율법을 주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준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준비시키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보호하심과 두 번째로는 공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득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님께서만 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법, 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받아 업을 수 있는 힘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만약 새끼가 떨어지면 어미가 그것을 받아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나의 권능으로, 내가 나의 은혜로, 내가 나의 생명으로 이집트에서 너희를 그와 같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광야이지만 여전히 나는 어미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이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설명을 할 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유념 있게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사람이, 존재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 이것은 어떤 융통성 없고 무정한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업무 규칙이 아닙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움쭉달싹도 하지 못하게 가두어버리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왔는데요, 지칩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되심을, 인도자 되심을 지금 명확하게 확신케 하시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고요, 이 언약이라는 선물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메신저가 누구입니까? 네,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율법은 여러분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율법은 명확해집니다. 애매모호함 없이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취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언약과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율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선이 아니라 내가 최선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요, 이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홀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더 큰 헌신을 보이지 말라.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에 빠졌던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내가 창조자요, 내가 지존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마땅히 그분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그 죄악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자꾸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 그 무속인들이 이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의 한 30% 정도가 교인이래요. 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 자리를 이제는 나에게 다시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런 인간의 욕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길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 길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되돌려야만, 끌어내려야만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없다면, 그런 구원을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행동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나 부적이 아니라도 다른 미묘한 형태의 우상들을 우리는 숭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지금 십계명을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고 그것을 아껴두고 차선의 것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뜸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은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최고이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 그런 잘못을 저와 여러분이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특정한 때,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우리 모든 삶의 때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존자로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셋째 계명과 넷째 계명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든지 맹세하는 일,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신중하게 우리가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당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소하고 계시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그분을 따르도록 호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안식일교례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맥락 가운데 우리는 안식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죠. 8절부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점이라는 거죠. 6일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라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 집중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최고의 분께 우리가 최선을 드리기 위한 시간,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최고의 분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 삶의 연습,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이 어떤 겁니까? 이런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감옥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계명들의 율법들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존재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나타내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생각, 우리가 사람들과 주고받는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안식일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홀로 드리는 예배, 홀로 하는 성경 공부, 홀로 하는 기도, 홀로 드리는 찬양과 그 모든 신앙생활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공동체로 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명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과 안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 가운데로 확장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여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의 회복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삶으로 읽어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이 하나님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올가매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